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착한 삶과 의로운 삶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착한 삶과 의로운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한 단어의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우리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달라서 내 신앙생활의 선하고 착한 것과 하나님 안의 믿음 안에서의 선하고 착한 것에 대한 뚜렷한 구별의식이 있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대상을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빚을,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형제들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들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빚진 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러면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빚 갚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은 빚 갚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그 빚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빚졌다고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건 값없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빚을 갚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 그건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우리 마땅한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걸 빚이라고 말씀하는 거. 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신앙생활을 빚진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강조할까요?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 앞에 구원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받게 하시려고요. 그것까지 받게 하시려고요. 구원은 빚이 아닙니다. 구원은 빚이 아닙니다. 그건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에 이어서 12절과 13절까지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12절 상반절의 말씀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에 치우쳐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빚 갚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빚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업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업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요? 영으로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로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의로운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개념에 선하고 착한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구원관이 분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윤리적인 차원의 선하고 착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로 선하고 의로운 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성도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빚을 갚는 길임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게 빚진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의 마땅히 행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 것. 그 상을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 때에 비로소 빚을 갚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외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관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안일하게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뭐 믿었으면 됐지 뭐 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러고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관심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의 복담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우리 구원관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경이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이 어떤 상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상으로 우리가 그걸 상상하며 우리가 결론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도 우리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후에 내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의 표현을 저는 조금 짐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로서는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도 없다, 슬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나라의 상을 우리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을 보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영원한 장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이르기까지 장막 생활했다고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서 그가 장차 왕의 지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도리어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요. 그 이유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상을 가리켜 오늘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빚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빚이 아닙니다. 그건 값없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단번에 주신 도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그게 도덕윤리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착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하여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개념과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되는 줄 알고요. 우리의 믿음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의지로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려고요. 선한 행실 자체만 가지고 믿음으로 알고 선한 행실만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요. 그럼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는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고 사는 것보다 그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위로 선하게 착하고 사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구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선한 행위를 말이나 혹은 행위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목적과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만 선한 것 가지고 아닙니다. 너 그 선하게 행동하는 행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동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고 목적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만으로가 아니고 그 선한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빠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착한 것과 다르게 의롭다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거, 그건 선하고 착한 도덕윤리적인 행위지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착한 것과 의로운 건 다른 겁니다. 의로운 건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을요, 그 행위만 가지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에 어디를 두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선한 행위를 사람을 의식하고 한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선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한 무덤인데 속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 찬 것처럼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히 책망하신 것처럼. 왜요? 겉으로 행위는 선한데 속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요구하는 선한 행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선하고 착한 도덕윤리적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데요, 너 왜 그 선한 행위 하느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너 유익을 위해서?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럼 착함과 의로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착함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볼 때 도덕윤리적인 차원의 선한 양심, 내 성품으로 의해서 나타나는 것,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선하고 착한 행위, 내 의지로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의지로의 행위, 더하여 타고난 성품과 도덕윤리적 가르침을 통한 내 의지로의 착하고 선한 행위, 그걸 일컬어 우리는 흔히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내 의지로 나타나는 행위, 그건 신념입니다. 그런 착함과 비교하여 의로움은 영적인 차원의 선한 양심과 행위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의 착한 행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하고 착한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위,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틀린단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 표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행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선한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뿐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착함과 의로움에 우리 생활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바 착한 삶과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있어서 삶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착한 삶의 목적은 그냥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착한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육신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가치 있고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 빠져버리면 착한 삶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운 삶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고 착해도요. 목적에서 틀렸잖아요.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 관심 없이 선하고 착하면 뭐예요? 그렇게 선하고 착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가치 있고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의로운 삶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물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요. 그런 영적인 선한 삶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다른 구별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적으로는 선하고 착하더라도 삶의 목적에 있어서 저들과 다르지 못하면 그 착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 쪽이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으로는 조금 덜 착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차라리 우리 인격으로 성품으로는 조금 저들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의 중심을 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며 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삶도 따라서 가능하게 해주시길,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살라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부끄러워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서당하고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사는 건 믿음 아니건 자기 의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야지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두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요. 아, 우리 앞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고, 그 영원한 다음 세상에 영원히 가서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알았어.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았기 때문에, 전엔 몰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게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는 소망 두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린 저기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때를 따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 기본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옛날 어른들 대답하기를 천당 가려고요. 요즘은 신학적으로 뭐 그래가지고 천당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안 쓰기로 했대. 그래서 천국으로 하기로 했대. 뭐 천국이나 천당이나 의미가 뜻이 중요하지. 그게 무슨 꼭 그 말 표현 가지고 천당을 신학적으로 안 쓰기로 했대. 천국이라고 표현해야 된대. 우리 영혼은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주된 목적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 복이나 받으려고 이 땅에서. 이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똑바로 알고 출발해야지. 기본부터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거기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복이나 바라고 예수 믿는 건 그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본부터 바르게 하고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 기본부터 잘못돼가지고 잘 안 고쳐져. 잘 안 고쳐져.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알긴 하는데 안 돼.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설교할 때마다. 너희들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배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아직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마치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기 위해서 땅에 침뱉어 진흙을 이겨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내게 도대체 눈에 뭘 발랐는지,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로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진 것처럼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여기서 동의가 돼야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내가 말씀 앞에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제시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깊이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보면,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이 자라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린 자꾸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믿어질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네. 꼼짝도 안 하네. 그걸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면, 야, 고집 세다. 고집 세다. 나한테 안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지고 내게 맞나 틀리냐, 내게 듣기 좋은 말이냐 아니냐, 내가 원하는 말이냐 아니냐, 몇 번 들은 말이냐, 매일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아가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하시네. 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듣고 아직 실감 안 나지만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서 정말 천국에 영원한 것 있다면 나도 그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더해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어느 날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내 인생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믿음이 딱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 알아야지 바뀌어지죠. 목적이요. 이게 바르게 깨달아지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소망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거 소망 없다 이거, 뭐 잠깐의 건 뭐 이거, 아니 그건 저기 소망 두고 따라오는 건데 굳이 뭐 뒤돌아보고 가. 그냥 따라오는 걸 뭘 따라오는 거예요. 뭘 소망을 둬요. 따라오는데, 잘 따라오는데 뭘 걱정하고 뒤돌아봐요. 그냥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내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의 육신의 축복,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따라오는데 뭘 거기 소망을, 빨리 소망을 바꿔야죠. 시선을 바꿔야죠. 믿음이 생기면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세상 것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던 삶이 믿음이 생기고 가치관이 변화된 후로는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바뀌어져야지가 아니에요. 돌아보니 내가 바뀌어졌네. 어느 때부턴가 내가 생각하는 걸 돌아보니까 전에는 날마다 세상 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바뀌어졌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변했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뀔 때 그렇게 사는 것에 참 기쁨,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그렇게 사는 것만 가지고 이 즐거움, 이 평안, 이 기쁨 못 느낀다니까요. 못 느낀다니까요. 느끼는 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보람이 있는 걸 느끼는 게 가치관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복됨의 소중함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한 채 겉으로만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무리 선한 행위해도 그건 착함일 뿐입니다. 의로움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면의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보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데 느끼면은 관심 없이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그걸 믿음의 척도로 삼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느껴지고 나면요,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느껴지고 나니까 이제 오직 관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뭐 잠깐 있다가 없는 거, 그건 별것도 아닌 건 뭐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뭐 크게 손해보고 별 다른 차이도 없는 거, 그건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 별것도 아닌 거. 있으면 감사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으니까 됐고.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전에는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기도로 사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왜요? 소중함과 복됨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언제라도 성도는 말씀대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더라도 전후의 차이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인가 주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과정에 고난이 있고요,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영원한 상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해서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상 받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알지 뭐야 아쉽고 답답해서 하나님 찾다가 만나게 된,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상 받기 위한 고난이요, 이 고난에 기꺼이 응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지만 전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 소중함과 복됨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복받는 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기대도 없이요, 그냥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니까, 그래야 남들에게도 믿는 사람답게 보이니까 그냥. 그러나 그 후에는요, 모를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행했지만 알고 나서는요, 죄음을 통하여 생긴 믿음으로 소중함과 복됨의 가치를 알고 자원하여 즐거움으로요, 이제는요. 알고 나서는 보람으로, 기대로, 소망으로요.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걸로요.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과 후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함과 복됨을 모르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체면으로, 형식으로, 습관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걸 우린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소중함을 모르고 억지로 매여서 마지못해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언젠간 믿음이 생기고 필요를 알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 키우는 그 집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주인의 자녀지만 종들보다 신분이 귀하지만 어릴 때는 그들의 양육을 종들이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주인의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고 나면 이제 몽학선생학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아니,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보다 훨씬 귀해요. 그렇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인이 그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몽학선생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필요성 모르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그 다음 말씀이 25절의 말씀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부터 내가 그 필요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복됨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로 기꺼이 한단 말입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복받는 신앙생활,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분명히 구분되어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의로운 행실의 차이를 구분하여 아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착한 것으로 드리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깐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행하는 믿음에서 복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